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으니까 내가 한 살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쥐띠라고 하더라고요. 네, 쥐띠인데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 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빛가수 공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횃불 언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진짜 의미와 내용들을 잘 살펴보기에는 많은 난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살펴보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식에서 어떠한 비밀을 남겨놓았고 이 비밀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원래 스토리로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장 이 전반절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4장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들과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들,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간주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는 그에게 믿음이 없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걸로 그냥 쳐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적으로는 신뢰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어떤 사건이나 말이나 어떤 계약서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을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이 많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걸로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남녀가 연애할 때 오빠가 맨날 뭐라 그래요? 오빠 믿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오빠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계속 묻잖아요. 그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8절에 보면 또 물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믿음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에는 막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과 언약한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진짜 그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역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어떠한 그러한 관점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신뢰라는 단어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연약함과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물었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그를 이미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이드 목사님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곱비를 진 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 번도 이렇게 짐승에게 그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잡는 일을 실제로 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죠? 소에게 고삐를 물리기도 하고 말에게 고삐를 물려서 이 고삐 잡은 자의 의도대로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시면 말 타고 뭐라고 하죠? 이랴 이랴 하면서 이렇게 고삐를 당겨서 빨리 달리게 하기도 하고 멈출 때는 워워워 하면서 고삐를 당겨서 말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로이든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잡으시고 달려야 될 때는 뛰게 하시고 멈춰야 될 때는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전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때로는 자기가 달리고 싶지는 않지만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서고 싶지 않지만 멈춰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진 개인적인 감정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냐면 내가 오늘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또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 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때로는 그들보다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객관적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열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역할하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미워해, 싫어해, 그리고 그 훔쳐, 남들을 마음속으로 분노해 라고 하는 그 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이끌림받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하기 싫은데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림바 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예배했지?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어떻게 그 헌금을 많이 했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나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바 되어진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돌아보고 나니까 와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네, 내가 3년 만에 이렇게 변했네, 10년 만에 저 사람 진짜 변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은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들은 사실 다시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정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예배당이 좀 바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제가 볼 때 한 2달 됐나요? 11월, 12월, 이제 1월, 2월 그러니까 한 3달 됐네요. 3달. 그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드리던 예배 장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이 사진을 봐야 아 우리 그때 그렇게 예배 드렸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적어도 이 교회에 뭐 20년, 1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예배 드렸던 시간이 이전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시간이 훨씬 더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그것이 기업 세대로 잊혀지고 이제는 그냥 교회 왔을 때 이 환경이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 되어 있는 우리 인식의 변화를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꿔야지 그래서 바꾼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도 있죠. 처음에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격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걷고 나다 보니까 신앙의 이동을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뭐 의도적으로 막 바꿔야지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수요 예배를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고 어느 순간에 금요처럼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에 상상도 안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당연한 생활의 패턴이고 당연한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진짜 변화가 없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뭔가 떨어져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진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조금 더 심각하고 절명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행위가 자연스럽게 수반되게 된 것이지 내 행위 때문에 믿음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21일 금식을 목요일날 마쳤죠. 수요일날 마쳤죠. 수요일 마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는 기쁨이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미음을 먹고 그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데 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맛있는 동치미가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식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을. 다 힘든 거예요.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같이 저 이후에 6일을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21일을 이렇게 한 거는 미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쳐서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 딸꾹질이 안 멈추는데 어떡하겠어요. 딸꾹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그 금식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에게 대단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고요.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싫고 다시 시키실까봐 겁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사역자들이 21일 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4번의 21일 금식을 할 때 이번에 제일 편했어요. 진짜로. 너무나 편했고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마지막 날 금식을 할 때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려줄 때 제가 너무 큰 기쁨의 감격이 있었는데 특송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만 수박만큼 크게 원래 크신가? 모르겠지만 수박만큼 크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앉아 계신데 그 얼굴들만 뚜렷하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드디어 빛가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에 어딘가 와있지 이거였는데 진짜 그날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 눈안에 막 들어오면서 그 부담감과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자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왕노릇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를 하나 길렀잖아요. 아이를 이제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이제 밤에 잘 때 울잖아요. 울거나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버지는요 못 듣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는 소리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10위권 밖이에요. 예. 어머니에게는 1위입니다. 1위. 예. 엄마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고 모성애가 있으니까 애가 울면 자기의 몸은 원래 자면 못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잠이 많은 부모도 엄마도 아이가 울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지고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자 그러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가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위가요 믿음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해당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내가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라고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뭐로부터 나타난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에게 당연하게 수반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핑계댈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은 여전히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 거고 믿음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는 믿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죄된 여러분의 육체를 깨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지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 행위를 반드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함도 누구로부터 기인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성화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지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벌려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서 뭐 개독교니 이런 단어들이 이제 표준어가 되어서 사전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맞춰주자라고 하는 의도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증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도가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화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건강과 가족들의 뭐 안녕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들이요 힘든 일을 또 만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그 일들을 다시금 손에 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끄는 겁니까? 참은 겁니까? 참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지게 되고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안 믿는 남편이 술 먹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술 끊어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히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그거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지를 발동해서 무언가 하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줘라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도 주는 거보다 교회도 졸고 있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부인이 와가지고 설교를 안 듣고 있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예배 못 드려 떠들고 놀아도요, 여러분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애들이 교회 노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 애들을 바꿔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사람을 바꿉니까? 저도 못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 이 믿음의 고삐를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 거예요. 5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그 복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내주하심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약된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미래에 변하지 않은 모습이 현재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직 안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관념을 넘으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둑질하고 있고 졸고 있고 아직 하나님 불신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 이미 그는 무슨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다만 아직 때가 이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핍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자이면 변화시킬 자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고삐로 말미암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데 내가 예배 시간 한번 못 지키고 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인데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용서좀 쳐가지고 자기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7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가 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요. 길에 가다가 흰 소복 입은 여자 한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줄여놔 놓고요. 진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면해보면요. 진짜 등이 막 소름이 오싹오싹 돋습니다. 진짜요. 다 맞추고요. 다 이야기해요. 속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속삭임까지도 다 맞추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피한다고 얘기했어요. 피한다고. 그게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대범함?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8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틀과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심하는 자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이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예, 그린 거 갖고 온 건데 지금 맨 위에는 소가 쪼개져 있죠. 예, 뒤 가운데 염소고 그 다음에는 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 않아가지고 불순종 이렇게 새를 쪼개지 않은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뭐 유리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과 레위기 5장에 보시면 새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는데 그때 새를 쪼개지 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배 행위가 그 예배 행위 때문에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한번 볼까요? 뒤에 9번에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을 써놨는데 굵은 글씨로 볼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게 얘기해놓죠. 그죠? 하나님이 장수할 거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안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실제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면서 그 정해놓으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실제로 4대 만에 돌아와요. 이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들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고대 금동의 계약 문화를 조금 더 아셔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림에 보시면 그림에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하나가 지나가죠. 그죠? 제가 그림은 아닌 것 같더라도 시비는 걸지 마시고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원래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어떤 계약식을 할 때 주종이 됐던 친구 사이가 됐던 어떤 사이가 됐든 간에 이 계약자들, 당사자들은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약속을 깨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의 의식행위였어요. 실제로 그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죽여도 남들이 죄를 묻지 않고 반항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암묵적인 동의와 약속들이 그 당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로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횃불이었다면 누구랑 같이 지나가야 돼요? 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 횃불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다음이 16장이에요. 그죠? 16장인데, 오늘 할 건 아니에요. 근데 16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애굽의 몸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예.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이 단수였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의 약속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원하는 거 다룰 테니까 제발 나가. 그래가지고 진짜 금은벌을 얻어갖고 나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통해 성경의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예언에 따라 여러분의 구원이 약정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 무지개 언약도 배우셨죠. 그죠? 무지개 언약, 캐셉트 이게 뭐라 했어요? 활이라고 얘기했죠. 활. 그 활이 땅에서 재어졌을 때 그 화살을 맞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화살을 맞으시잖아요. 그 화살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범죄하여도 내가 대신 그 화살을 맞고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결연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다 할지라도 뭐 교회를 여러 번 짓고 뭐 여기가 뭐 장로로 목사로 뭐 집사로 권사로 오랜 시간을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의가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무 죄송한 이야기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저에게 뭐 금식 이런 얘기인지 하지마. 그냥 주님의 의지에 따라 순종해도 온 공로예요. 그냥 그 일을 이룬 거예요. 다만
좀 체력이 회복되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숨이 좀 많이 차요. 숨이 좀 많이 차고 밥을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몸만 들어가면 아직 죽만 먹고 있는데 그냥 졸려요. 그냥 마냥. 그러니까 회복돼야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의 개념? 이 정도의 개념만 기도해 주면 돼요. 대단한 거 아니라 그냥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든 얼마나 섬겼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이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몸으로 헌신을 했던, 물질로 봉사했던, 시간으로 섬겼던, 봉사했던 간에 그게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신문기사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명절 이후 이혼율 급증, 뭐 고부간의 갈등 심화, 뭐 동서지간의 칼부리, 뭐 이런 거 막 나올 거예요. 막. 네. 그럼 그게 왜 나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인정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 안 해줄 거면 이혼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정 안 해주니까 칼 맞아볼래? 칼버리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이 집안의 종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3일 내내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음식해서 되고 그랬던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무언가 내 역할을 찾아야 하고 내가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큼 열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명절에 음식을 하는 것마다 전 하나에 5,000원씩 판 거예요. 예. 호박전 하나에 5,000원씩 팔아서 500개를 팔았어요. 얼마예요? 2,500만 원 되겠죠? 그죠? 예. 맞나요? 어쨌든 2,500이든 250이든 그런 대가가 주어져서 여러분의 공로의 보상을 받으셨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화나실까요? 설거지 그릇 접시 하나 씻을 때마다 10,000원씩 받은 거예요. 100개 씻었어요.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100만 원. 그 계산은 확실해지죠? 그죠? 100만 원이 입금이 딱 됐다. 명절 끝나자마자 100만 원 입금이 딱 됐다. 명절마다 우리 집에다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마다 1,000만 원씩 우리 집안에 입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만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일 안 한 사람들, 뭐 누구는 뭐 누워 잤지, 누구는 뭐 그때 열 안 나왔지 하시겠어요? 우리 안 해요. 그게 인정 못 받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무엇 때문에 알력싸움이 있는지 아세요? 인정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1부임에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고, 내가 너를 선물을 얼마짜리 사줬고, 내가 너에게 몇 시간을 투자했고가 생각나고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조건 없이 하는 거잖아요. 마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약속할 때마다 나올 때 늦은 걸 계산해요. 너 2분 42초 늦었다. 나도 앞으로 2분 40초 늦을 거야.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사랑의 관계예요? 그냥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런 시간당 타임 받고 돈 받으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봉사의 관계이지 절대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시집을 못 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자꾸 돈이 비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내 건강이 왜 이렇죠? 라고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충분히 축복받을 만한 그런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오롯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감사와 감격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와 감격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너무나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쁨과 감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이면 나도 이 교회 안 옵니다. 네. 좀 웃으세요. 예배 드릴 때도 웃으시고, 네. 들어올 때도 반짝반짝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네? 이따가 보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오늘은 설거지하는 날이거든요. 설거지하는 날인데 교육자 중에 찌푸리고 있다? 아, 그 감사한 은혜가 아니고 웃으면서 끝까지 웃으면서 여러분이 반찬을 조금 먹다 조금 묻혀 또 와도 기쁨으로 왜 기름이 안 졌어요?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쁨으로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는 게 만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동조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내가 뭘 좀 해줄 게 없을까? 뭘 이렇게 해줄 게 없을까? 막 그런 기쁨이 있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요. 제가 이제 급식을 끝나고 나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냥 사위가 굶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딸 과부 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그 힘들게. 예, 어제 잠깐 인사를 갔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못 먹는 건데 다 깨를 기름진 음식들을 하루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노대현 전사님도 6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했는데 가면서 장모님이 우죽을 사오셨대요. 아, 20일에 금식한 사람도 안 사는데 6일 금식했다고 우죽을 사오시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말했겠어요? 어머니 딸 과부 안 만드시려면 빨리 음식 좀 해주십시오.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더 청소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기고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기뻐질 수 있다면 그냥 그 감격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버리시잖아요. 잘 보세요. 원래는 할례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걸어가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할례를 인간의 몸에 새겨버리세요.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의 성기 끝에다가 그 할례의 언약을 새겨버리셨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반지를 이렇게 꼈습니다. 머리가 확 아파요. 근데 반지를 꼈어요. 이게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인데 제가 이 몸에 장신구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가 씻고다 이러더니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그래갖고 이걸 안 꼈습니다. 한동안 안 꼈는데 또 우리 그 교회에 닭살 부부들이 막 끼고 다니는 걸 보면 저희 아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끼자는 거예요. 이거를 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당신이 원하면 끼자. 끼니까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하면서 결혼은 불편하지만 행복하라고 해서 좀 불편해. 그러면서 이렇게 끼운 거예요. 이거 끼우고 이제 볼 때마다 좋대요. 제가 이렇게 뭐 손 움직임 할 때마다 이게 보이면 그렇게 좋대요. 자, 보세요. 결혼해서 좋은 거는 본인이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끼면 좋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보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저 남자는 내 남자다. 이거 그냥 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자랑스럽게 와, 나 여자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그냥 알면도 불구하고 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징표로 인해서 본인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저 남자 내 남자야 라고 하는 기쁨. 근데 내가 금식에서 빠지니까 좀 생겨졌나 봐요. 그래서 불안한 건지 껴놓더라고요. 껴놓고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그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본인에게 하나님이요 자기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겨놓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식 그거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 진짜 큰 감격이 있어요. 진짜 큰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진짜 세례의 감격을 알면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와,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를 건지셨군요. 나같이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나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어버리셨군요.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을 뺏지 마세요. 절대 뺏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뺏을 겁니다. 진짜로 그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 그 감격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도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 그 장면 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대 만에 돌아오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시간이 없어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귀한 게 많아요. 근데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4대 만에 돌아오래.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뭐 100년 한 세대를 갖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75년 살았고요. 요셉도 110세대 살았고 사람의 세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이하고는 달라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4대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표에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이 4대였어요. 그죠? 근데 이 4대의 요셉이 어떻게 예언하냐면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라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해골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유골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라 애굽식,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미라 아시죠? 미라. 그 미라로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 굵은 글씨만 볼게요. 16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장례의 마지막이 뭐예요? 매장이나 지금으로 하면 화장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입관은 장례 끝이 아니에요. 그죠? 장례 끝이 아닌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죽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화장하든지 장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끝나요. 그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데 그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써내간 모세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표정이 되고 예수의 예표가 되어지는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성경 안에 너무나 상세하고 정교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1대, 2대, 3대,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이루어질 거 봤지? 요한계시록의 그 언약도 다 이루어질 거야. 그걸 꿈꾸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15장 마지막 줄 부분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의 목록을 다 들어가면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 땅 주겠다고. 그 땅이 실제 땅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0번만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갖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무언가 물질이 생겨서 가질 만한 것들이 생기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왕이야? 맞아, 나 왕이야.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하늘의 왕이야. 그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그 표징을 구약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냐? 다윗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봤지?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지는 거 봤지?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제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진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1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진짜 100,000원씩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오시면 1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000원씩 정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마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못 받은 사람들도 다 올 거예요. 그죠? 왜요? 야, 빛가수 공교회 담임 목사는 강대상의 얘기는 꼭 지키더라. 말한 걸 반드시 꼭 지켜서 돈을 주더라. 나는 그거 3번만 여러분 확인하시면요 4번째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구약을 통해 그 약속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면서 봤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오늘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걸 보면서 어제 준 100만원, 지난주에 준 10만원, 그 지난주에 만원을 붙들고 그것도 쓰면 좋겠다, 그것도 쓰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해요. 다음 주에 얼마 줄 건데, 1000만원 줄 건데, 훨씬 더 주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이 땅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땅에 연연해 있고 이 땅을 붙들고 있다. 진짜 주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횃불 이 하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도 한번 또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 갈라져요. 그죠? 홍해 갈라져요. 이 갈라짐도요. 어원이 바라예요. 쪼개짐. 그 쪼개짐을 지나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이 횃불 언약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말미암아요. 우리가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1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가족들 만나셨죠?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그 안 좋음 속에서 굉장히 그 긴장감도 있으셨을 거고, 뭐 좋았던 분들은 좋았던 분들대로 또 나름대로 또 기쁨을 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부리고 하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있었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모습들 때문에 갖는 열등감들, 어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연연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횃불 언약을 믿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조금 밀리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없는 것 같아도, 그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또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 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와 내일과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횃불 언약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다른 의미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네 통성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산절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르게 사는 존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횃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바라며 나아가는데 걸음걸음을 함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영광을 기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도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또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곱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곱비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로만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에 아버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